가장 주먹이 센, 싸움을 제일 잘하고 주먹이 가장 센 강한 사람으로 떠올리라고 하면은 우리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은 이 주먹이 얼마나 센지 핵주먹이라는 그런 또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 핵주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이크 타이슨을 정작 그와 상대했던 선수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의 주먹이 1순위가 아니라고 해요. 그보다는 그를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은 그의 주먹보다는 그의 두꺼운 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이 두꺼운 사람들은 특히 운동 권투 선수들 같은 경우 이 아무리 머리를 세게 때려도 그 충격을 목에 있는 근육이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정확히 맞춰도 다른 선수처럼 막 어지러워하거나 휘청거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내가 아무리 세게 때려도 다른 선수만큼 충격을 받지 않겠구나. 근데 내가 상대방의 선수를 정확하게 가격을 했을 때 그 선수가 그 충격을 받고 휘청거려야만 그 다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때렸는데 상대방이 그걸 피한다든지 맞고 충격을 받지 않으면 이미 뻗어진 주먹 사이로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 틈으로 상대의 주먹이 날라오면은 오히려 내가 공격을 당해서 오히려 패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마이크 타이슨하고 대적했던 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의 강한 주먹이 아니라 그의 그 강한 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정확하게 때려도 다른 선수들은 그 맞으면 쓰러질 것을 그 사람은 조금 충격받고는 그 맨정신으로 반격을 할 때 자기가 더 위험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이크 타이슨의 강함이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이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는요,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공격을 받는 때, 내가 그 공격을 이겨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만은 이 운동할 때 보면은요, 공격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수비 잘하는 사람이 꼭 이기더라고요. 이상해요. 공격을 잘하는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정작 시합이 끝나고 보면요, 수비를 잘하는 사람이 꼭 이겨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능력과 힘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일들을 더 잘 해내는 그 공격력이 나를 더 복되게 만들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곤란함이 왔을 때 그걸 잘 막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인생을 평화롭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뭔가 새롭게 만들고 더 높게 만들고 더 멋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믿음 가운데 갖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욥이 경험한 하나님, 욥은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욥 기사의 핵심은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신 하나님, 고난의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 욥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잘 경험해야만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은 어떤 때예요? 바로 이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이 고난받고 있는 욥을 향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와서 욥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어쩌면 이 마음이야말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욥의 아내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전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고통은 욥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욥의 아내에게도 고통이죠. 오히려 엄마인 어머니로서 자신이 더 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온전한 그 믿음을 지키느냐? 아직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그 욥의 아내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이 힘든 상황. 내가 재물을 잃어버린 것까지는 건져내겠지만 내 자식이 다 죽은 이 힘든 상황은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 전 그런 의미에서 이 욥기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파도, 그 파도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새해 정초인데 좀 은혜의 말씀, 힘주는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지 또 왜 고난의 말씀을, 왜 하필이면 또 왜 제가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번 첫 챕터가 욥입니다.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거 그냥 좀 다음번에 할까? 근데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이크 타이슨이 강한 이유는 주먹만 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상대방의 강한 주먹을 맞아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강한 자, 승리하는 자, 복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거침없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파도 앞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 어쩌면 이 욥의 믿음, 욥의 지혜야말로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별로 좋은 소리들이 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고 그건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험한 파도 속에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그 험한 파도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저 파도 너머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유령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은 어떤 파도 속에서도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욥은 자신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러 오시는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갑절의 복이라는 복으로 그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세상 파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 욥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강건하게 이겨내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은 내 믿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절대 해볼까요? 고난은 내 믿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본문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본문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마침 온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뭐 사탄하고 친하게 지는 게 아니라 그날따라 사탄이 왠지 얼굴이 뿌렷하고 기분 나빠서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래서 야, 너 욥이라는 사람 봤니? 야, 내가 그렇게 믿음 좋고 신실한 인간을 처음 봤다. 인간이 타락된 이후에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을 흡족해하는 이가 없구나 라고 말했더니 사탄이 퉁명스럽게 뭐라고 말해? 아, 욥이 괜히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여기 까닭 없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흰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보상 없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보상을 해줬으니까 그렇게 잘 믿는 거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믿음의 관계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 뭔가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믿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게 마귀의 시각이에요. 전 세상 사람들 보면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점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마귀의 시각으로 인생과 사람을 보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마귀는 그런 마음 가죠. 이거 무슨 선한 게 어디 있고 사랑이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고 믿음이 어디 있어? 다 거래관계야. 뭔가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마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욥을 막 칭찬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괜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상해 주니까 그런 거죠. 재물을 주고 자녀들을 주고 건강을 주고 다 주니까 그런 거죠. 그거 걷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그 믿음 지키는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5절에 심지어는 처음에는 재물을 빼앗아가 보라고 했지만 다음번에 또 와서 또 뭐라고 하면 아이고 그 육신을 놔두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생명을 지켜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귀는 말하죠.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한번 줘보세요. 어려움을 한번 줘보세요. 그럼 분명히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어렵지? 야, 하나님 너 안 사랑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갖게 만들어준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는 거야?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와서 마귀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귀한테는 가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런 보상을 해주니까 그렇게 잘 믿는 거잖아요 라고 말했던 그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는 또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왜 보상 안 해주고 너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 야, 하나님 너 안 사랑하는 것 같다. 나 같으면 차라리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죠? 절따라 해볼까요? 믿음에는 보상이 없다. 왜냐하면 믿음은 은혜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한번 껐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0만 원을 껐어요. 내가 그 100만 원을 돌려줬어요. 그럼 그는 그 사람에게 꾼 것을 갚은 거죠. 근데 내가 지난번에 돌려줬는데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갚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 돈을 가져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돈 꺼내놓고는 언제 줄 거냐고 말하면 내년에 줄게 하고 몇 년 있다가 마지못해 주면서 내가 그 오랜만에 500만 원이나 줬는데 뭐 나 좀 가서 뭐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렇죠? 지가 5년 동안 안 갚아놓고 이제 와서는 그거 마지못해 갚아놓고는 와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아쉬운지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뭐라도 하나 사라고 이렇게 말할 때면 얼마나 밉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상이 없어요. 내가 왜 열심히 믿어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다고 생각되면 생각될수록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은혜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에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는 게 뭐가 다를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단어, 그 단어 속에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없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 인생을 선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저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보상 없는 믿음의 단계에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보상해 주시려나?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돈을 꿔준 사람 같은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큰 사랑에 대한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믿음 좋은 사람 보면은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은 뭐가 많은 사람이란 거예요? 빚이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크다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빚이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많다는 뜻이지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뭘까? 특별히 인생의 고난 가운데 시간에 있을 때 자꾸 마귀는 내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이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니? 그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진짜 뭘까? 정말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더 보상받고 싶은 어떤 것이 있어서인가? 욥은 그 단계를 뛰어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주님이 나를 꾸짖는 것도 그건 주님의 그 능력과 권한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내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할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인생의 파도 위를 지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마귀는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 섰을 때, 파도 앞에 섰을 때 내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의 손 때문이라고 속일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주님의 손이 행하신 일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속삭일 거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주님, 이제 주님의 손을 펴셔서 그 욥의 소유물을 다 걷어가십시오. 주님의 손을 펴셔서 그의 몸을 병들게 하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손을 피라고 계속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고난 속에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우리를 제일 먼저 와서 하는 시험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마귀가 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도 보면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었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것을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쳐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뱀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마귀가 와서 아니다, 하나님 널 속이는 것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속이는 거야. 지금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거야. 목적이 뭐예요? 마귀는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목적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한 게 아니라 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손에 맡기겠다. 아니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나 마귀를 시켜서 하시나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아니에요.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삶, 우리 삶의 문제들 가운데 안전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뭘 하기 때문이에요? 손대지 말아라, 막고 계신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를 손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마귀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손으로 한번 그들을 쳐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은 것들 중에 그의 재물만은 내가 막지 않을 테니 네가 한번 해봐라.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던 그 분야 중에 한 부분을 철수하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어막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걷어가면요, 아무리 견고한 철옹성과 같은 사회를 만들어도 마귀는 그거 우습게 여깁니다.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이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을 얼마나 이렇게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 단번에 봤잖아요. 생명만 빼앗아갔나요? 경제적인 위기를 만들어가. 마귀가 맘만 먹으면요, 이 지구 멸망시키는 거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막아주시는 은혜의 손을 거둬가면요, 인간이 고통과 절망으로 끝나는 건 순식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막아주시지? 그럼 네 손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귀한테.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내 자녀답게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경애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볼 때 아이고 그래 내가 너 보니까 믿음도 별 볼 일 없고 사는 것도 별 볼 일 없고 아이고 그래 내가 뭐 너한테 뭘 기대하겠니? 나 기대 안 한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자녀를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안 믿어봐요. 아유 내가 봐도 내 자식이지만 참 못났어. 아유 내가 봐도 저런 녀석한테 내가 뭘 기대하겠어.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아닌 줄 알면서도 믿는 거죠. 아 그래 우리 자식은 잘 될 거야. 아 지금은 좀 저래도 꼭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모들이 자식 자랑을 하는 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는데 그 믿은 대로 보여지니까 신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 자랑하는 거 보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자기 자식들이 조금 잘 되면 바로 자랑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 부모가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자기 자식은 완벽하다고 믿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래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뭐 그것도 믿음이라고 해, 그것도 지혜라고 해, 그것도 능력이라고 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완벽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설령 실망을 주더라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지만 또 이겨낼 거야. 이겨내서 멋진 믿음 가질 거야. 하나님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이 마귀가 와서 아이고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내가 착각했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난 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의 육신의 고통이 오고 그 인생의 고통이 와도 여전히 나를 경외할 걸 난 믿는다는 거예요. 한번 그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잘 못 살 때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건 부모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 미안해하죠. 아이고 내가 좀 좋은 자녀가 돼서 부모님의 자랑이 못 되는 게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또 자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원망하는 것은 그건 자녀의 믿음이 아니죠. 자녀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을 실망시켰구나. 부끄러워하는 게 자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조금 더 부잣집 저 이병철 씨를 아버지로 만났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 만나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렇게 원망하는 자식들도 있지만 우린 그런 자식을 뭐라 그래요? 그건 못난이라고 하죠. 제대로 된 자녀라면요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멋있는 모습 못 보여줘서 자랑스러운 모습 못 보여줘서 너무 부끄럽다. 괴로워하는 게 그게 진짜 자식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믿음 잃어버릴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자녀 못된 게 너무 부끄러워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자녀다운 것이죠. 분명한 것은 내 인생에 아무리 차가운 결과 같은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닙니다. 마귀의 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언제나 나를 그 절망 가운데서 건질 준비를 하고 그 뒤에서 스탠바이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와 경외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간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을 준비를 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믿고 있는 거야. 넌 이겨낼 수 있어. 넌 견뎌낼 수 있어. 넌 감당할 수 있어. 넌 내 아들이잖아. 넌 내 딸이잖아.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절의 복은 통합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갑절의 복, 그 복은 통합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환점이 된 것을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귀로만 들었던 것이네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위 맹인이 마치 라디오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난 가운데서 내 영혼의 눈이 떠지고 마치 두 눈으로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과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자랄 때 소위 말하는 이 관계, 존재를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이 AB 오류라는 게 있어요. AB 오류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엄마가 여기 이 오른쪽에 이쪽 방에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있다라고 생각한대. 근데 엄마가 왼쪽 방으로 옮기면은요, 엄마라는 걸 못 알아본대요. 여러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아기 때는 그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안 보이면은 없다고 생각하는, 눈앞에 보이면은 있는 거고, 그리고 까꿍놀이 있잖아요. 안 보이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있고, 조금 지나면은 오른쪽에 있는 엄마와 왼쪽에 있는 엄마가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있대요. 그 다음 지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대상 영숙성이라고 그래서 엄마가 눈에 있어도 있고 없어도 있고 왼쪽에 있어도 있고 오른쪽에 있어도 있는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엄마는 사라진 게 아니라 저 너머에 있구나. 그거를 인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분리 불안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발달되지 않으면 이제 분리 불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바로 이 대상 영숙성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야에서 사라져도 여전히 엄마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아이는 엄마가 눈앞에 없어도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엄마가 옆에서 설거지하고 있던,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 놀이를 계속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만 비로소 완전하게 소위 말하는 존재의 인식에 대한 어떤 인식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인지 능력이 형성됐다라고 말하죠. 믿음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없으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막 내 눈앞에서 구체적으로 뭔가 역사하시고 내 눈앞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행해야만 하나님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은혜를 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AB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뛰어넘고 나면요, 은혜를 주던 고난을 주던 나와 함께 있는 게 느껴지던, 뭔가 내 속에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던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계심이 느껴지는 단계,
그게 바로 대상 영속성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단계가 바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단계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불안한 마음이 이제는 고난 중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든 안 계시든 있는 것처럼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그 단계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보는 거예요. 앞에만 있으면 보는 게 아니라 뒤에 계셔도 느껴지는 단계. 나의 옆에 있어도 느껴지지만 내 옆에 있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단계가 되는 순간 나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궁핍의 시간, 피폐의 시간, 기근의 시간 가운데서도 어떤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게 재물이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내게 소중한 가족이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내게 소중한 명예와 어떤 인생의 가치가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기에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그게 바로 통합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됐을 때 너는 이제 준비되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면 저 고난의 파도 너머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이 배 가운데 안 계신 주님을 보면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내 시간의 내일 가운데 갑절의 복을 가지고 나를 향해 오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도가 두렵지 않고 이 배 안에, 내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게 두렵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2022년도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요. 나쁜 소식들만 계속 들려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작년까지는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면 이제 그 후유증으로 생긴 이 경제적인 위기, 또 전 세계에 지금 이 민족과 국가 간의 갈등, 우리는 또 중국과 미국의 지금 힘싸움 가운데 껴있어요.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새우등 터져버려요. 우리가 구한말에 그걸 봤잖아요. 청나라, 러시아, 일본 사이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나라 뺏기고 고생했잖아요. 별로 좋은 소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마치 갑자기 자기 인생을 놀다가 엄마가 안 보이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두리번거리는 아이처럼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은 갑절의 은혜를 두 손에 가득 안고 내게로 오고 계심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파도를,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겨낼 수 있는 파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끝나고 나면 그곳에 주님의 손에 나를 향해 준비하신 갑절의 복을 한가득 안고 내게로 달려오는, 마치 어린 아기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엄마가 그걸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보는 아기처럼 주님의 은혜 앞에 기뻐할 날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흉흉하더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고백을 하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